오늘의 오후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후의 말씀은 항상 오전 말씀과 연결되는 훈련이다. 훈련이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다 아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끝까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목을 항상 기뻐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감사하라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항상 감사하라.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을 붙여놓으면 한 반쯤은 도망갈 것 같아서 오늘도 기도 훈련 빡시게 시키는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도망갈 것 같아서 항상 기뻐하려면 기뻐하는 것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전에 우리가 우울증에 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우울증이 항상 기뻐하면 우울증은 자동적으로 낫는 겁니다. 낫는 건데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우울증과 관련해서 오전에 좀 시간 관계상 또 우리 초신자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죠?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기쁨을 방해를 해요. 그 방해를 하는 그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것은요, 근데 어느 의학에 가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귀신이 우울증을 일으켰다. 약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미쳤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점잖은 사람 같은데 정말 미쳤네. 심지어 요새는 목사들도 이 귀신의 영적 작용에 의해서 사람의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몰라서 말하는 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영적인 세계에 요즘에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왜? 물질 세계가 너무 발달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오늘 너무나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구미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귀신이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인텔리한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적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우울증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 이렇게 귀신이 아주 교묘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모든 우울증이 귀신이 일으킨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귀신을 잘 물리치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예요. 귀신을 잘 물리치는데 우울증 오신 분들, 걸리신 분들 다 내게 오라 말 내가 안쓰기도 하면 내가 다 낫게 해주겠다고. 참 내가 속으로 내 앞에서 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바로 면박도 못 하겠고 면박하다가 뭐게요? 속으로 입 밖으로 면박하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는데 싸움이 되는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영적으로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해. 자기를 영적으로 영성이 깊기 때문에 자기 기도 한 방에 정신분열, 조현증 환자들 다 나올 수 있고 우울증 환자들 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람을 빼죠. 그런 건 아닐 건데 가면 영 얼굴이 일그러져서 이 신목사님 말이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또 소문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속으로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당해보면 알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 들리는 소리가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기도 받을 때 잠시 낫는 것 같으니 또 악화가 되더라. 악화가 되더라. 저는 그런 기도로 귀신을 물리침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병과도 이 영적인 병은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육체의 병이 들면은 약을 먹으면 나을 확률이 높지요. 높은데 약만 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비타민제도 잘 먹어야 되고 자기 몸에 필요한 음식을 골라서 찾아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약만 들였다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아주 민감하게 저것이 귀신의 장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잘 먹는 것, 그리스도를 잘 먹는 것, 잘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건강해지게 되는 것.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오전에 일부만 참석하시는 분은 이런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사람이 우울증이 들고 또 심각하면은 조현병까지 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약을 먹어야 돼요. 특별한 약을 먹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물리쳤으면은 빨리 좋은 음식을 먹어서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결한 생활을 하라. 말씀을 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에 좋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좋은 영의 양식이 무슨 양식? 오늘 특별한 특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오늘의 특식이에요. 오늘 특식. 근데 이거 나 특식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 왜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요, 그 말씀을 꼭 먼저 내가 체험을 하게 해. 네? 음식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먼저 맛봐야지. 맛봐야 이게 간이 맞는지, 제대로 우리 식구들이 제대로, 우리 어머님들이 밥을 할 때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맛을 보잖아요. 나부터 먼저 맛보게 하셔. 그럼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렵겠어요. 이거 참 갑자기 사람이 우울증이 착 온단 말이야. 내가 우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울할 이유가 없어. 물론 다른 것으로는 우울할 이유가 있지만은, 나라 생각하면 우울하지요. 근데 내가 우국지사는 아니거든. 나라를 걱정을 하지만은, 나라 걱정 때문에 마음에 병들 정도로 걱정은 안 해.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울할 이유를 찾으면 우울할 게 있지만은 그 정도 일 가지고 도대체 우울할 이유가 없어.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요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쪽팔려. 왜 쪽팔리냐? 목사가 그런 걸 걱정하냐? 신목사가 어떻게 그런 걸 걱정하냐? 콧소리 들을까 싶어 내 집사람한테도 말 못해. 그런데 괜히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게 조그만한 걱정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면 머리가 찌근덕해. 그게 우울, 디프레션, 눌리는 걸 했죠?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우울하나? 아무리 우울증을 떨쳐지지가 않아요. 떨쳐지지가 않은데 내가 오늘 우울증과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 한 것은 제가 몇 주 전부터 생각하고 기도해 왔던 것인데 그 주제는 정해졌는데 본문의 말씀을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본문의 말씀을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왜? 음식을 간이 안 맞는 거야. 그 본문의 말씀이. 처음에 생각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간이 안 맞는 거야. 간이. 그러니까 몇 번 바꾸고 하다가 5절의 말씀 10편 42편 5절 하니까 입맛에 탁 맞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영적 입맛에 맞았어요? 이렇게 탁 맞는 거야. 그리고 오후에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내가 하나님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갑자기 이 말씀을 탁 오르는 거야. 항상 기뻐라. 원래 오후에는 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기뻐하고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를 몇 번 외치니까 싹 달아나. 그리고 나에게 우울증을 심어주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내가 속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좋은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금방 우울증이 싹 달아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맛보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라. 그 뜻인 줄 알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억지로 전하려고 하면 바울도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피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으면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게 참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만만한 말씀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 파트예요. 핵심 파트.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 생명의 에너지가 내가 고갈이 되고 골골골거리고 삶에 지치고 염려 속에 꽉 눌릴 때는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바울이니까 그런 것이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데살로니가 교인이니까 하는 말씀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이제 조금은 들어갔네. 렉시오 디비나.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푹 잘 자야 돼요. 잘 자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각자 기도, 하루에 기도 몇 분 합니까?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라 하기는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10분 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10분 하면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교인이 하루에 10분 규칙적으로 한다. 30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1시간? 아이고,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뭐 오늘 저녁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1시간 기도하는 분 계세요? 매일 빠짐없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표로 우리 정신도는 1시간 기도하고, 그 교육자는 2시간 기도하고, 담임 목사는 몇 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3시간 기도하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뭐, 우리, 특별히 누구 지적해서 뭐 하지만은, 미영전 도사님, 얼마나 목소리가 장나고 짜자자자자자 잘하는데, 그래도 그 이미영 전도사도 뭐 보니까 1시간쯤 지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나무 기도 듣는 건 아니지만 했던 말 또 하고 가고. 내가 들으려서 들은 게 아니고 들려서 들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면은. 아니 뭐 10분 이야기 하면은 뭐 할 말 다 했지. 할 말 다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기도를 주십니다. 말씀 기도. 엑시오 TV는 아까 오전에 우리가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시인이 답답한 상황, 우울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반복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수단,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수단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 첫째는 말씀. 말씀에는 보는 말씀이 있고 듣는 말씀이 있어요. 보는 말씀은 뭐예요? 보는 말씀은 성찬, 성례. 보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찬하고 세례를 주는 것. 이건 일종의 퍼포먼스, 연극을 보듯이 보는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말씀? 듣는 말씀. 보는 말씀과 듣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기도를 통해 올라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다. 나머지는 이 두 통로를 활용한 응용 수단이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해도 어떻게 은혜가 감동이 되고 느껴지잖아요. 그 찬송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 다락방 교제를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느껴져. 왜 그렇어요?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응용수단.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할 때 이 말씀의 핵심 축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나머지 두 날개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두 날개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올해로부터 기독교 신학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나게 실행을 하고, 그래서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기도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정교에서 예수의 기도라는 것을, 예수의 기도가 뭐죠? 어떤 젊은 청년이 아버지도 잃고 부모도 잃고 다 있고 정말 고아가 돼가지고 정말 외로운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오늘 의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꽂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러시아에 그래서 어떤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더니 수도원 원장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으로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요것만 하루에 100번 외워라. 그 다음에 100번 외워 찾아갔더니 500번 외워라. 그 다음에 500번에서 또 찾아갔더니 1000번 외워라. 그렇게 점점점 했더니 이 예수의 기도가 수천 번, 내가 자세히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책에서 보니까 한 7,000번, 8,000번까지 했대. 예, 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더래.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그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 다음 단계에 가니까 정신이 또렷해지대. 또렷해지고,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지대. 우리가 왜 하나님과 기도하기 어려우냐 하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것 이야기하고 저것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미리 아신다. 네. 그냥 하나님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요 마음만 가지고 와도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를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또 성경도 읽고 또 러시아 정교에서 나오는 어떤 일종의 잠언지라는 거, 필로칼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글을 하는 거예요. 글을 했더니 마음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는 영력이 생겨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 예수의 기도라는 책이 오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역한 사람이 좀 고약한 사람이에요. 참 번역한 사람이 그 책을 번역할 때는 은혜 받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하는 소리를 하면 헛소리를 자주 해요. 뭐 도마복음도 이야기하고 뭐 헛소리를 자주 하는데 그 번역자를 보지 말고 내가 다시 새로 번역을 해서 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이 돈 벌려주니까 영 기분은 좋지 않아. 그러나 그 책 자체는 정말로 훌륭한 책이고, 기독교 영성신학에서 명저 중에 한 명저입니다. 그 책도 감사하게도 두껍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책을 보통 책으로 내면은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좀 보기 좋게 한 20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어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책도 사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에 기쁠 일이 있을까 없을까? 기뻐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는 기뻐할 일이 없어. 세상에는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힘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너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항상 감사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죠? 기뻐하면 감사는 문제가 아니요. 네? 네? 문제가 아니요. 또 반대도 통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기뻐해지는 거예요. 반대도 통하는 말인데,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는 기뻐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서는 감사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잘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분간하는데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이거는 항상 기뻐해야 항상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해야 항상 기뻐지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늘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려면 중간에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요. 기도도 무슨 기도?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은
오늘 우리가 나눠줬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고 내 삶에 힘든 것, 짜증나는 것, 이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요, 우울증이 싹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가끔은 뭐라 그래요? 내게 우울을 심어주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 약을 먹는 거야. 네? 이것은 뭐고요? 떡이고, 말씀은 떡이고, 귀신을 물리치는 건 약이고, 약과 떡, 이렇게 같이 하면은 효과가 120% 나온다.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